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아주 간혹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정세들과 재난들과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비록 그것이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잘 주관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간혹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마지막 왕이 누가 될 것인가까지 다 예언해 놓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제국에 일어나고 패함을 다 아시고 흥망성쇠를 손에 쥐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예언과 함께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얼마 전에 지난 3월에 아주 미국에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타주에서 일요일을 휴업하는 휴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Department of Labor 그 노동부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이고 천체 물리학 박사인 칼 세이건이 그 보이저호 2호가 찍어보낸 그 우주에서 찍어보낸 사진 중에 그 지구가 아주 작은 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걸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지구를 불렀습니다. 지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주에 비해서 지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그 코스모스라는 우주라는 두꺼운 책을 썼어요. 제가 오디오북으로도 좀 접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구에 대해서도 또 여러 별들의 생성과 그런 거에 대해 소멸에 대해서 막 써놨는데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 그가 그 책에 뭐라 그랬냐면 이 지구는 햇빛 속에 떠도는 작은 티끌, 먼지와도 같다. 그렇게 작은 행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제일 최근에 밝혀진 그 과학자들의 그 의견을 보니까 이 우주의 은하들이 있는데 이 은하들이 2조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조 개. 더 늘어났죠? 이 과학자들이 연구할수록 그 은하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은하에만 태양계가 2천억 개 이상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한 태양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금지와 목토성 해가지고 지구, 수성, 금성, 목성 이런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양계가 어떻게 2천억 개 이상이 한 은하계에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지구, 이 티끌 먼지 같은 지구, 이 지구에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지구에 오셨다고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얼마나 깊이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이 핑 돌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과 행성들이 자기 궤도로 잘 돌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고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우주의 질서가 다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누가 이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답고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주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일어남과 패함과 흥망성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대 바벨론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망할 것인지,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그 강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릴 것인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에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할지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누가 이 마지막 지구 최후의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아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예언을 잘 연구한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예언을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누가 지상 최후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비밀이 되어 있고, 이 마지막 지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최후의 시나리오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17장은 특별히 자줏빛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음녀는 곧 바벨론 교황권을 뜻합니다. 이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천사가 이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17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요한을 데리고 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이 광야로 갔다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참된 정결한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피신해 있는 시대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교황권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중세기 암흑시대에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죽여서 그들의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이 교황권으로 상징되는 이 음녀가, 이 바벨론,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취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피를 다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중세기에, 암흑시대에 그것이 끝나갈 무렵에 그 광야로 요한을 데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머리, 이 짐승의 일곱 머리,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은 잠깐 있다 없어지리라.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다섯은 망하였다 하는 이 다섯 왕, 이 다섯 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서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로마를 이어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어떤 제국이? 교황 로마, 이교 로마가 등장을 해가지고 오랜 1260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황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섯은 벌써 다 지나갔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는 있고 그랬어요. 그 나라는 지금 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여섯 번째 나라, 여섯 번째 왕. 이 나라가 누구일까요? 이 교황권이 끝나는 1798년에 어떻게 해요? 불란서의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이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옥사해서 죽게 했죠. 그래서 이 교황권, 교황 로마가 쓰러져서 끝이 나는 그 무렵에 1700년대 그 무렵에 조용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신대륙에서 조용히 올라온 나라, 새끼양처럼 올라왔지만은 나중에 용처럼 말하는 나라, 6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번째 나라가 미국인데 그 다음에 7번째 나라가 와요. 7번째 나라가. 근데 이 7번째 나라는 잠깐 왔다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7번째 나라가 7번째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게 7째 왕, 7째 나라, 7째 세력의 특성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힘을 모아서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마지막 8째 왕인 교황권에게, 짐승에게 다 준다. 그래서 이 7째 왕, 7째 나라, 7째 세력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연합한 세력입니다. 예. 그러면 이 연합한 세력이 나와서 생겨나서 이 모든 뜻을 모아서 교황권이 온 세계를 마지막에 장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교황권에게, 그 짐승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번째 연합 세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6번째 왕인 미국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선제 조건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 선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끼양처럼 일어난 미국이 용처럼 얘기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미국이 이런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보고 온 세계가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연합을 한 다음에 그 모든 연합한 세력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마지막 교황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8째 왕 교황권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최후의 시나리오는 교황권이 마지막에 미움을 받고 불살라짐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시나리오까지 다 써놓으셨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결국 그 짐승 바벨론 교황권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하고 온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언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지금 강요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7째 왕 연합 세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8째 왕이 오려는 이런 아주 긴박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지금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뭐 이런 진짜 마지막 사인이 이런 예언의 성취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 성취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들과 이런 사건들을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양들이 방대해져서 제가 그것을 간추려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존절히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기독교 민족주의,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 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민족주의인데 이 기독교가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정치에 참여해서 이 나라의 이 모든 이 통치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인볼브해서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이
트럼프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인데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데일리 메일의 3월에 있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Trump's prayer army, spiritual leaders who are guiding the president through his second term. 트럼프의 기도 군대,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자, 여기 보면은 15명의 그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보니까 아주 급진적인 기독교인들이고 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인데 여기에는 유명한 목사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2번을 보면은 거기 여성이 2명이 들어 있죠. 12번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에 다 번호가 매겨 있는데 12번 사진을 보면은 이 여성은 폴라 와이트예요. 폴라 와이트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여성 목사인데 최근에 백악관의 신앙사무소 Faith Office가 설치가 됐죠. 이 신앙관, 이 신앙사무처를 이끄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이 6번에 나오는데 이 제니퍼 콘이라는 이 여성은 신앙사무소의 디렉터입니다. 이 신앙사무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 내에 Faith Office라는 것이 설치된 것이 과거의 사상에 유례가 없었습니다. 백악관 내에 종교 사무실이 설치된다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백악관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매 수요일에는 이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가 열려가지고 모든 강요들이 행정부 관료들이 캐비넷맨들이 다 참석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종교들이 다 모여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예배가 드려진다고, 여러 종류의 예배, 여러 종파가 와서 자기네들의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백악관 신앙사무소의 디렉터인 이 목사와 이 제니퍼 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시죠. President Trump establishing the first ever White House faith office to ensure religious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On what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really means. What it really means is that the government can't dictate to you what religion you can be, but it doesn't mean that people of faith can't be a voice in their government. So we are giving a voice to people of faith in their government. We're bringing people from every denomination, every ethnic background, from every state to sit at that table in the White House and have a voice with the president, the cabinet members, and to be able to make the policy and help implement the policy. Yeah. 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교파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주의와 다른 배경의 민족들을 다 통합해서 어떻게 공통 교리와 의견들을 모아서 백악관에 다 들여와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시행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영상에서 보셨죠? 네. 그 일이 지금 백악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어요. 그들이 공통교리 안에, 공통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공통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신교와 정교와 천주교와 그런 모든 종교들이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주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Great Controversy 44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벌써 이런 말씀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냥 황제가 아니에요. 어떤 황제?
컨스탄틴 황제, 컨스탄티누스이죠. 컨스탄틴 황제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컨스탄틴 황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시대에 그 트럼프를 컨스탄틴 황제라고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컨스탄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교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AD 321년에 무엇을 내렸습니까? 모든 상점과 비즈니스가 다 문 닫고 모든 사람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을 최초로 내린 사람이 컨스탄틴 황제입니다. 자, 이 관련된 기사와 영상을 보겠습니다. 3월 24일 기사에 보면 American Orthodox Archbishop praises Trump, compare him to Constantine the Great. 미국 정교회 대주교 트럼프를 찬양하면서 콘스탄틴 대왕에 비유하다. 미국 그리스 정교회 대교구의 알피도포로스 대주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며 그를 컨스탄티누스 대제와 비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그리스 독립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 옆에서 연설을 했다. 자,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컨스탄티누스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트럼프에게 선물로 주면서 컨스탄틴 황제라고 막 치하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We are very grateful to you for your support of Greece and your support for the cause of justice in Cyprus. Through your leadership, you embody the values of our Christian faith and love for the gospel. You remind me of the great Roman Emperor, Constantine the Great.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황제 중에 컨스탄틴 황제를 트럼프에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외에 이 여러 다른 기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다른 기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conservative evangelists think Donald Trump is the next Constantine. 보수 복음주의자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콘스탄틴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입니다. Seen and Unseen이라는 그 기사. Trump is the new Constantine, but he's no savior. 트럼프는 새로운 컨스탄틴이지만 구세주는 아니다. 로마 제국의 4세기 통치자인 컨스탄티누스 대왕과 트럼프의 유사점은 놀랍다. 자, 이 기사가 참 긴 기사이지만 제가 아주 짧게 간략하게 핵심만 간추린 것입니다. 이 컨스탄틴이 그때 썼던 군사 정책과 경제 정책과 이런 것들이 놀랍도록 트럼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정책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여기에 비교하고 있는 아주 긴 기고문의 기사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이 컨스탄틴 황제가 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미국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려는 뚜렷한 조짐들이 징후가 아주 많이 보이는 중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와중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 유타주에서 일요일 법령이 통과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1월 9일에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과 3월이 지나면서 모든 하원들과 주지사까지 다 사인을 하면서 유타주에는 일요일에 완전히 휴업하는 일요일 휴업령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우리 거기 관련된 중요한 기사들 한 몇 개 보겠습니다. The Salt Lake Tribune의 2월 24일 기사입니다. Lawmakers advance bill that could close more Utah stores on Sundays at a religious day. 의원들, 일요일과 다른 종교적 날에 더 많은 유타주 매장이 문을 닫도록 법안을 진척시킴. 위원회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현재 하원 전체를 통과했다. 유타주 하원은 종교 휴일이나 예배일에
프랜차이즈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한 바 있었는데 지난주 하원 비즈니스 노동 및 상업위원회에서 8대3으로 통과된 이 법안 HB 441은 현재 호텔과 자동차 대리점 두 가지 산업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8대3으로 이것이 다 통과됐는데 다른 모든 상점들과 비즈니스를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유타주에는 특별히 마릴 성도 교인들이 본부가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 세력이 굉장히 득세한 지역주인데 거기에 호텔과 자동차 대리점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1월 9일에 이 법안이 상정됐었는데 벌써 하원을 다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어떤 것들입니까? 맥도날드, 피자헛, 무슨 빵집, 뭐 유명한 음식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본사가 있잖아요. 큰 그 대기업으로 본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게 하니까 거기서 뭐 나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직장 때문에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 유타주 전체에서 그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인플로이들에게 일요일에 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3월 7일 솔트레이크 트리뷴에 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Utah legislature okays bill that could lead to more Sunday business closure. 유타 주유의 더 많은 일요일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법안은 승인하다. 2025년 총회 마지막 날 유타 주유회는 가맹점주들이 종교적 신념과 관행에 위배되는 날에 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스펜서 콕스 주지사가 법안에 만일 서명하면 브랜드가 계약의 일부로 종교적 요일 운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유타주에 있는 주지사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지사가 사인을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여기 데르세라 뉴스 3월 18일 뉴스입니다. Governor Cox signs Utah law letting cake shop stays closed on Sunday without penalty. 콕스 주지사, 일요일에 케이크 가게가 처벌 없이 문을 닫는 것을 허용하는 유타주 법에 서명.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월요일에 유타주에 있는 케이크 매장들이 일요일에도 기업 가맹점으로부터 법적 영향을 받지 않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와 모든 가맹점주를 보호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쉴 권리를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성도 여러분, 참 심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법으로 통과되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들이 신경을 잘 못 쓰는 사이에 Sabbath rest라는 이런 말이 안식일 휴식, 말하자면 주일 휴식이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공공연하게 이 주지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쉴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대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사에, 신문에, 뉴스에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얼마나 엄숙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배후에서 모든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호 종교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왜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것을 하느냐? 종교를 강요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일요일을 강조하는 것은 예외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항상 이것을 들이대면서 일요일에 쉬게 하고 일요일을 강조하는 것은 예외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런 판결을 거기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타주 한 주에서만 이제 뭐 일요일 법령이 휴업령이 통과됐는데 이것이 무슨 심각한 징조인가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현재 미국 노동부에서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는 이런 동향을 현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트럼프가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의 최고 법률가를 임명했습니다. 지명하고 임명했습니다. 자, 이 특별히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이죠. 이 노동부의 최고 법률가, 법을 만드는 사람, 최고 법률가로 선출되고 임명된 사람의 정체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Nominating Jonathan Berry as Solicitor of Labor. 조나탄 베리를 노동부 법률가로 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나단 베리를 노동부 DOL의 최고 법률가로 지명했다. 베리는 DOL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되며 공정노동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80개 이상의 연방노동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베리는 프로젝트 2025의 노동에 관한 섹션을 작성한 사람이다. 트럼프가 누구를 지금 지명을 했습니까? Nominating 조나탄 베리라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아까 유타주에서 일요일 휴업 법안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켄 아이보리라는 공화당 의원인데 그 사람도 케빈 로버트가 주가 돼서 이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헤리테지 재단에서. 그래서 그 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한 사람이 켄 아이보리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조나탄 베리, 이 노동부 최고 법률가로 지명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한 author 그 중에 하나라고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Bradley and Labor and Employment Insights라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Trump's pick for chief legal officer may signal more changes for DOL. 트럼프의 최고 법률 책임자 임명은 DOL의 더 많은 변화의 시그널이다. 기사 읽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첫 3개월 동안 프로젝트 2025 조약 제18장에 명시된 많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 이제 조나단 베리가 DOL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므로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동안 다른 이니셔티브가 얼마나 실행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자, 이 기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달 안에 혹은 몇 년 안에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얼마나 실행될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나탄 베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번 임명이 돼가지고 그는 독립적으로 180개 이상의 연방노동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그 법을 강요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미국의 노동법을 만드는 이 조나탄 베리의 이 사상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일까요? 자, 우리 좀 찾아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요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는 반드시 휴식을 해야 된다고 매우 강조하고 그도 스스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강력하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찾느라고 조금 좀 시간을 참 많이 들여서 힘들게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Moment of Truth라는 이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One of the interesting proposals that you've laid out in Project 2025 handbook from Heritage is stuff around the Sabbath. What are some of the ideas that you have there? Yes. So this is. It sounds controversial. In many respects, it is a return to something that basically always everyone ever had. And it's specifically the idea of encouraging Sabbath rest through discouraging commerce on the Sabbath. I don't think Congress has the authority to mandate like a national closing on the Sabbath. That was always a state decision to do that. 아 여기서 이 조나탄 베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일요일, 안식일에 휴식하는 것은 인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우리의 그냥 마땅한 의무이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휴식하도록 하는 일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휴식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고 연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각 주 정부의 결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방 정부가 하루 만에 이 썬데일러 이 일요일 휴업령을 전국적으로 확 내릴 때는 많은 반발이 따르고 반대가 따르고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요일에 다 휴식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될 일이다? 각 주 정부가 결정해야 될 일이다라고 싹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한 주가 내리면은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것이 퍼져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프로젝트 2025가 발표됐을 때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로컬과 각 주와 각 지방과 각 지역마다 법률가들과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이 후원자들을 다 준비해 놓고 세워서 각 지역에서 로컬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 Sabbath Rest라는 그 섹션에 이게 들어있어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인터뷰를 보고 확실히 감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타주에서 내렸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기후 문제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구의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것이 뭐죠? 팬데믹 같은 것들이 오면 이것은 정말 반드시 이 날을 쉬게 하면은 많은 이 질병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한 주에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주도 따르고 그 다음 주도 따르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컬에서 러메이커들이 법률가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요일 휴업법이 차차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도록 이렇게 플랜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유타주에서 이것이 통과된 것은 우리에게 참 심각한 경종을 주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조나탄 베리의 그 사상을 더 엿볼 수 있는 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조나탄 이 베리라는 사람이 기고문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 Renewing Labor이라는 제목으로 어디에 이제 그 기고문을 올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거기다 기고문을 올렸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 말을 아주 심도 있게 인용하는가 하면은 교황의 교서의 말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이 땅을 지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휴식하게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든지 강제적으로든지 이 노역과 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쉬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정책이다. 따라서 안식일의 휴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루법의 부활, 이 블루법이 무엇입니까? 썬데이 러죠, 일요일법. 블루법을 부활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정책이다라고 이 기사를 써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요. 11월 20일에 CIC, Catholic Information Center, 이 캐톨릭 정보센터에서 많은 회의 미팅들이 많이 열리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또 보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은 이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 베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컨스탄틴 시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컨스탄틴은 너무 좋은 업적을 남기고 그리스도교를 인식하고 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이것이 지금까지 일요일에 우리가 휴식해야 되는 좋은 예를 주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대한 좋은 모본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컨스탄틴의 시대를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 베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조나탄 베리가 지금 노동부의 최고 법률가로 임명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상합니까? 왜 컨스탄틴 시대를 연구하고 지금 컨스탄틴의 이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 여성이 있는데 로리 샤베츠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큰 유니온과 노동조합을 이끄는 이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노동조합과 노조와 이런 거는 좌파의 전유민이고 상징인데 이제 트럼프가 우파인 트럼프가 이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뭐의 힘을 비르겠다? 노동조합 유니언의 힘을 비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티븐 베리하고 이 노동조합을 이끌던 이 여성이 노동부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정말 눈에 뻔하게 보이듯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참, 이 일요일 휴업령을 노동부를 통해서 이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참 손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백성이 빨리 준비되어야 되는 이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섯째 왕인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짐승의 표현을 강요할 때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 힘을 갖다가 교황권에게 실어주게 되는데 이 연합하는 세력이 7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이 백악관과 또 트럼프 자택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적인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악관 내에서는 지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이 정권의 이 관료가 돼서 다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죠. 또 노동부에서는 지금 일요일 휴업령을 푸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트럼프 자택 마라라고 해서 아주 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도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기사와 영상을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사입니다. 라이프 사이트 3월 20일 Bishop Strickland leads 100 priests in prayer at Trump's Mar-a-Lago. 스트릭랜드 주교 트럼프의 마랄라고에서 100명의 사제를 이끌고 기도하다. 조셉 스트릭랜드 주교는 3월 19일 마랄라고에서 열린 역사적인 기도 행사에서 사제 100명을 이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카톨릭 신앙 수용한 것을 기원했다. 스트릭랜드 주교는 대통령이 카톨릭 신앙의 충만함을 받아들여 성찬의 강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죠. May this image of Mary inspire President Trump, Melania, Barron, and all of the Trump family as they see this image in their home. They are sons and daughters called to the Sacred Heart of your Son, as we all are. We pray that by your powerful grace, Lord, who are all holy, we pray that this image may be an instrument that you may use as you have used so many beautiful aspects of creation. 아,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지금 누가 캐톨릭의 주교가 와서 어디에 와서 트럼프 자택에 와서 여기에는 수백 명의 유력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개신교인들까지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지금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주교가 높이 뭐 그들의 상징인 그것을 막 들어올리면서 트럼프와 트럼프의 영부인과 그다음에 이 나라와 온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상 앞에 다 무릎을 꿇고 Image of Mary, Image of Mary, 마리아 상에게 우리가 간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아, 그 3시간짜리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좀 쭉 봤는데 아, 정말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정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자택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고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교황권에게 갖다 바치는 그래서 최후 마지막 왕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다 성취되려고 하는 그런 임박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100%를 주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지 않은 것, 예수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것, 아직도 세상에 붙어있는 어떤 애정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쾌락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서 주님과 맞지 않는 모든 성품들을 다 잘라내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정결한 성품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지금 곧 다가올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계명과 참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굳건한 믿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이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관장하고 운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역사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성도인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서 인도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성령님을 충만히 나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고 반갑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확한 마지막 예언을 주셔서 우리가 예언의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마지막 최후 지구의 역사가 마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